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 여성 예배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써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걸 풍겨보시며 당신 가놓은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가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여기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부부의 빛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안에 끌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지혜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러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러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렇게 교회가 있어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와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저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 땅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을 매 순간 인정합니다. 나의 구원자여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합니다. 내 주께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사명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한현희 전도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아버지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여성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형 코로나 전염 방지를 위해 당분간 수요 여성 예배에서는 점심 식사 교제는 없습니다. 예배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토요일 예배는 오후 4시, 주일은 9시, 11시, 2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곤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이어서 한현희 전도사님께서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 사명으로 이어지는 테스트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은 아직도 여전히 흉흉하지만 주님의 날개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터치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쓰임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같이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 다닐 때 성경 윤리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강사님께서 저희들한테 그 다 변태애들이라고 했습니다. 변태. 일본어로 헨타이ですね. 이 변태라는 거는 주로 안 좋은 그 표현으로 쓰기는 하지만은 원래는 좋은 표현입니다. 그 예로 누에를 들었는데요. 이 누에는 완전 변태 곤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에는 알에서 그 다음에 애벌레, 그 다음에 누에고치, 그 다음에 번데기, 그리고 그 아름다운 나비로 마지막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벌레들, 이렇게 생물들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 한국에서는 그 변태 과정에 있는 그 번데기를 포장마차에서 팔기도 하죠. 저는 그걸 못 먹는데 그 단백질이 아주 풍부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또 그 누에고치는 최고급 섬유인 명주실에 그 원료입니다. 그래서 이 누에를 그 아낌없이 주는 누에라고도 표현할 만큼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는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누에의 그 변태란 그 탈바꿈이라고도 하는데 그 형태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육신도, 그리고 우리의 정신도,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자라면서 많이 이렇게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변한다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자숙 기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얼마나 이렇게 쓱쓱 크고 어른스러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가면서 또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예수님을 만나고 점점 변해해 갑니다. 그래서 누에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변화하면서 성화되고 또 이렇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계속 그 완전 변태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기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교만하고 고집스럽게 변화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 많은 여성들은 이렇게 곱게 늙는 것이 이렇게 소원이라고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변화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테스트, 사명으로 이어지는 테스트라는 제목인데, 그래서 즉 테스트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변했는지 체크를 받는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했느냐에 따라서 주위가 이렇게 살아나는가, 또 아니면 나 자신과 주변을 어렵게 만드는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평범한 어부들을 이렇게 제자로 이렇게 부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면접하러 나오시다. 그 다음에 테스트하시다. 세 번째 합격하고 사명을 주시다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면접하러 나오시다입니다. 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도 그리고 회당에서도 그리고 항상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산이나 들이나 강에서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은 기회가 되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은 그런 야외 집회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릴 만큼 그렇게 큰 아주 큰 민물 호수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또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그리고 정말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힐링이 되는 장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는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 어부들이 밤새 내내 고기잡이를 하다가 이제는 그 그물을 다 내리고 그 장비들을 정리하고 씻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 개의 배 중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지어주신 그런 전 베드로의 전 원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교사이고 탁월한 스승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계시다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올라와 주셨다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개의 배 중에 그의 배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정말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들도 그런 은혜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직접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내려와 주셨습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주일날이 되면은 가까운 곳에 혼자 사시는 그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을 불러서 예배를 드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형님이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한두 번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한두 번 가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랑 이렇게 듣더니 좋은 말씀이다. 우리 친척이 불교를 믿는데 다 착하게 살라는 비슷비슷한 말씀 아이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 형님은 어렸을 때 부산에서 이렇게 시집 와가지고 오랫동안 혼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의 석가모니는 태어나서 또 무덤에 시체를 남기고 죽은 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신이신데 우리를 죄에서 구하려고 하늘에서 이렇게 직접 사람으로 내려오셨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이렇게 알아듣는 듯 못 알아듣는 듯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기도만 해왔었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예배드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든지 찾아오는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이렇게 면접하시거나 기다리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직접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오셔서 제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엘리트들도 있고 내노라 하는 권력자도 있고 부자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물고기를 잡는 수수한 어부들을 눈여겨보셨습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5장 4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코로나 때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 제가 이렇게 집에서 조금 아침 시간에 있게 되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그 오사카 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바다 주변을 이렇게 오랜만에散歩를 했습니다. 그 바다가 이렇게 낮은 곳이라서 이렇게 보라라고 하는 그런 팔뚝만한 그런 생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이 거의 없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기가 너무 지겨운 사람들이 몇 명이 와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낚시꾼은 낚시로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생선을 건져 올립니다. 그렇지만은 어부는 그 그물을 사용해서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까지 건져 올립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는 그물로 물고기 잡이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 선포를 다 하시고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어부들 중에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는 아마
물고기들에게 이미 명령을 해놓았을 것입니다. 밤새 내내 꼭꼭 숨어서 나오지 말아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애쓰면서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그들은 정말 절망스럽고 피곤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데 그 뼈가 굵은 전문 직업인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목수 출신이 이 전업 어부에게 그것도 퇴근 시간에 다시 바다로 나가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정말 꽤 겸손한 그런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부로 자란 몸이에요. 이 시간에 물고기가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권위 있는 교사라고 해도 밤새 내내 지친 몸을 다시 움직여서 거의 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 장비를 정리해 놓고 놓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나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워도 이렇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맞아 지당하신 말씀이네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되돌아서서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잘 아느냐 하면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그냥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을 잘 캐치해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려워도 이렇게 주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시도를 주님은 좋게 여기십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말씀대로 깊은 그 바다로 가서 그물을 확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들이 잡힌 것입니다. 다 이렇게 한 배에 실을 수가 없어서 동료인 그 배에서 오이 하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불러가지고 그 두 배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배는 가라앉기 일보 직전이 되도록 물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만선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나고 피곤이 다 달아났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대박이 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합격 사명을 주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만약 저라면 예수님 정말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허탕치고 집에 돌아가나 싶었더니 세상에 이런 대박이. 예수님 바쁘시겠지만 가끔 이렇게 와주실 수 없을까요? 아니, 아예 우리와 이렇게 동업을 합시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장모님도 계시니까 그 아내랑 함께 생선 가게를 차려서
기적의 물고기집 이렇게 해가지고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 순례에 가면은 베드로 고기라는 그 베드로 고깃집이 생선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예수님께서 눈여겨본 그 베드로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예배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런던에 있는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이탈리아 화가 겸 건축가인 그 라파엘로 산치오가 그린 그림인데요.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그린 고기잡이의 기적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514년에 레오 10세 교황이 시스티나 성당에 그 창문에 걸어둘 테피스트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 라파엘로한테 이렇게 밑그림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0개의 그 밑그림을 주문했는데 그 중에 한 개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복하는 장면입니다. 이렇듯 항복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스타트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권위 있고 탁월한 교사로만 봤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사부가 아니라 스승이 아니라 주여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온 천지 만물과 또 자기 자신을 지으신 주님, 주여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고 아직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체험했지만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거는 정말 인간의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업 어부였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안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이 많은 물고기보다는 죄인인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듯이 진정한 변화는 항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시몬 베드로의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배를 묻게 되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이 기적적인 일을 보고 모두가 이렇게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어 주님을 알아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 나와 함께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제 합격입니다. 제자로서의 인정해주고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같이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지체 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배, 그물, 물고기
그것들을 다 이렇게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또 얻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생겼고 또 그것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날마다 그 물고기를 잡아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항복한 순간 그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넓혀주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모든 공간복음에 나올 만큼 큰 교훈을 주는 부자 청년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너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붙잡고 품고 연연하고 있는 많은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감싸고 있는 그 따뜻한 누에고치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변화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슬퍼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불합격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재물로 인해 그 영혼을 얻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정말 기적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영적 축복의 예언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이렇게 진정으로 변화된 자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믿음과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함께 따라왔던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교회에 대한 교회의 사명 그리고 최고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탄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길 때에 그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이나 건강이나 또 인간관계, 자녀 꼭 붙잡고 있지 말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의 유익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테스트에 합격이 되면 진정한 변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를 비롯하여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이 포르노 만화가 최철규 작가의 회심입니다. 그는 음란 만화를 그려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욱더 음란하게 할 수 있을까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거룩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둠을 전하던 자가 빛을 반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인 만화를 잘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플레이보이 잡지책, 야동 그런 영상 틀어놓고선 보고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릴 때는 항상 담배를 물고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원고 마치고 나면은 이제 포금으로 풀었죠. 그러고 나면 또 신문은 또 연재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머리가 아픈 상태에서 또 그림 그리고. 원고 마감에 급해가지고 밤을 새던 처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 폐 쪽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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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그 다음날 갔더니 당신 좀 당장 수술해야 된다. 지금 공기가 너무 많이 폐 쪽에 차 있다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폐를 드러내라고 얘기를 들었죠. 수술 받기 전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하고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내 솔직한 얘기를 했었어요. 살려만 주신다면은 내가 성인만 같은 거 안 그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고 났는데 수술하는 그 당일날 아침에 진짜 폐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살아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습관적인 그림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내가 완전히 큰 죄를 저질렀더라고요. 이게 성인 만화책 냈던 이게 죄덩어리인데요. 이걸 남겨두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안 하려고. 다시 이렇게 안 넘어가려고. 이걸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볼 때마다 내가 다시 이쪽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돼요. 그리고 신명기 그 23장 그 말씀 창기와 개 같은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제가 개 같은 자였었거든요. 개 같은 자가 연보한 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딱 보고 나서 속이 딱 뒤집어졌어요. 모르고 재진 거지. 나는 알고선 재진 거예요. 아니었었거든요. 그때서 잘못했다는 걸 알았었죠. 그 전까지 죽었다 살아나고 나서도 성인 말을 계속 또 그렸었거든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했던 거였었거든요. 사람의 결단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걸 숨길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한테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넘어질 것이 100%거든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나를 잡아주실 것도 100%거든요. 그걸 신뢰한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몇 번 했겠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가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은 없지만 아버지를 보면 소망이 있는 거죠. 제가 그걸 알았어요.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그 기적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말씀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존귀한 자가 아니고 내가 쓰레기 같은 자인데 내가 이렇게 일갈 때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나 보다. 라는 생각. 일본 사람들은 만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 만화가들이 복음이 담긴 만화를 이렇게 많이 출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은사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나을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항복한 자들은 사명을 받은 자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성숙하고 더 귀감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큰 변화의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야 할까 걱정과 이렇게 긴장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나 교회에 위탁했던 교육을 부모가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교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그 변화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또 교육의 본질이라든가 또 교회에 대한 또 그 본질이 정리되는 시기도 되었지만 뭔가 우리는 또 이런 파격적인 변화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맙시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러한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알아줄 만한 엘리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서 응답했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교회를 이렇게 세웠고 또 우리가 그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같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낚던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들도 선한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몸이 약하다고 또 실력이 없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있는 그대로 나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날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손을 내미는 그분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변화되고 변태가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항복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합격증을 이미 받았다면 또 합격증 그 갱신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다시금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또 살리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다가 간 그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같이 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이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께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변화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 부름받았던 처음 사랑의 감격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다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그 항복을 통해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자아를 갖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떠나기 싫어서 아버지 정말로 그냥 살고 싶어서 그냥 그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내미는 손을 잡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이렇게 확산되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 이 재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돌봄과 또 긍휼의 사역이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그 왁진과 의학이 개발될 수 있도록 또한 이 땅의 경제 문제, 전쟁, 인종차별 문제, 굶주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앓고 있는 이 지구촌 모든 열방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땅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외면하고 아버지 살아왔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순간들이 있고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정말로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구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리바이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어린 자녀들과 또 청년들 그리고 노약자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학교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과 지혜가 더해지기를 위해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학업과 직장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연로하신 분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들에게 아버지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후세대들이 하나님 주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3개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학교를 가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가정에 있다가 이제 학교가 시작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 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들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혼자서 아버지 하나님 외롭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내고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병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겪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을 더욱더 알려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는 오사카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주 전부터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계속해서 안전하고 질서 있고 또 거룩하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창립 20주년을 맞은 교회 공동체가 다시 처음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차세대에게도 건강한 교회와 믿음을 잘 전승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또한 세우신 이영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입니다.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안전하고 질서 있는 가운데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또 재스타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차세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를 잘 전승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처음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다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항복했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이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는 그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늘 기다리시는 주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대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사방이 막힌 듯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주님의 날개 아래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턴가 다시 움켜쥐고 있었던 그물과 배를 내려놓고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모래와 같은 연약한 베드로에게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같이 배를 탔던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잘 세워나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리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사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